20장 11절부터 18절입니다. 저 성경에는 183페이지의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축제의 날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서 TV 뉴스를 켜면 전 세계적으로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내내 뉴스 때마다 나올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 강변교회도 이제 부활절, 이 부활 주일을 기념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능력 중에 부활하셔서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친히 몸으로 우리에게 보이신 그날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주일마다 모였잖아요. 이 주일 자체가 부활주일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해서 주일마다 모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1년에 한 날을 정하여서 이 날을 주님의 부활 기념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교회마다 부활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해서 부활주일이 된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사후에 무덤을 자랑합니다. 모든 세상의 종교도 마찬가지로 종교의 창시자들도 다 무덤을 자랑합니다. 화려한 무덤을 자랑하죠. 마음멤버도 여러분 그렇게 아름답고 화려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무덤은 여러분 없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존재하지만 결코 그 무덤의 앞에 가서 숭배하지 않습니다. 모든 세상의 타종교는요 무덤 앞에 가서 그 무덤을 숭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묻혀 있다고. 근데 예수님의 무덤은 유일하게 빈 무덤이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결코 예수님의 빈 무덤에 가서 무덤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무덤을 숭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입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토록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너의 죄를 위하여 친히 내가 죽어 주었다.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너를 사랑한다. 죽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너의 죄값인 죽음도 내가 다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부활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새 생명이 있음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의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는 다시금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주일은 봄에 이 부활주일로 전 세계가 기념을 하는데 뭐 다 알고 있다시피요, 틀림없이 죽은 것처럼 여겼는데 봄이 되면 여기저기서 살아나는 증거들이 보이잖아요. 죽은 것처럼 씨앗이 죽은 것처럼 말라 비틀어져서 껌한데, 아니 그것이 때가 되니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렇게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잖아요. 그것이 부활의 증거예요. 부활의 증거. 봐라, 죽은 것처럼 씨앗이 거무튀튀하니 쭈글쭈글하니 죽은 것처럼 여겼는데 그걸 땅에다가 심어놨는데 봄이 되니까 다 올라오지 않느냐는 거예요. 다 올라오지 않느냐. 생명으로, 아니 씨는 조그만한데 올라올 때는요 옛날의 그 모습으로 올라오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이 달래 새끼들을 조금 많이 가져오셨더라고요. 달래 새끼들. 근데 이 달래를 언덕에다가 조금 이게 밭가에다가 이렇게 심어놨더니 달래 씨가 맺어서 달래 씨가 조그만하잖아요. 달래 씨가 이것이 떨어지니까 온통 그게 봄이 되니까 싹이 올라가지고 달래 씨 조그만한 새끼로 다 올라오는 거예요. 다 누구 닮았어요? 이게 바로 옛날의 그 모습으로 다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을 때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또 옛날의 모습도 있지만요 더 온전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 부활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에는 키가 작은 사람도 없고 전부 다 똑같아요. 키가. 그곳에서는 어떤 장애도 없는 그런 온전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아름다운 그 형상으로 다 부활한다고 그래요.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부활의 사실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는 나와 같은 죄인, 여러분과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죽어주시기까지 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친히 죽어주셨고, 죽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한 그 사실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이 우리의 영혼 안에 있는 자에게 누구든지 주님은 가리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한 부활의 영체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활주일은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큰 하나의 예배인 것입니다. 가장 큰 예배. 성탄절도 큰 예배지만요 어떻게 보면 부활주일이 더 큰 예배입니다. 더 큰 예배예요. 부활주일이. 나와 여러분이요 참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죄값으로 하나님이 사망으로 영원한 지옥 형벌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사망 권세를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본문에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이 세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 죄 많은 여인이라고 그랬죠. 흉악한 귀신 들렸던 자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그는 참으로 복된 인물로 성경에 기록됐는데, 나와 여러분이요, 우리의 생애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든지 체험하고 만나서 나와 여러분의 생이 참으로 복되고 복될 수 있는 우리 모든 강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부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꾸 믿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인데도 말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자꾸 감추려고 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누구냐면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텐데,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근데 오히려 그들이 복음서에 보면 돈을 로마 병사들에게 많이 주면서, 로마 병사들에게 주면서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소식을 보았다는 것을, 땅이 흔들리고 번개가 치면서 돌문이 열려지고 천사들이 나타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것을 너희들은 전혀 모른다. 모를 뿐만 아니라 밤중에 우리가 잠깐 졸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고 그렇게 말을 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부탁하는 것까지 성경에 다 기록이 돼요.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돈을 주면서 매수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감추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죽인 자들이 누구였으니까? 자기들이었으니까.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바로 자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자꾸 감추려고 했는데, 죄 위에다가 죄를 그들은 더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방금 교동문에도 보니까 500문도에도 나타나고 예수님의 12제자에게도 나타나고, 심지어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고, 또 바울 사도 같은, 거기에 12제자 중에 처음에 들지 못했던 바울 사도 같은 경우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배너를, 영화를 보면 거기 나오잖아요. 실제로 기록상을 통하여 영화를 만든 거거든요. 배너에도 보면 그 배너 주인공이 누구를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자기의 문둥병 걸렸던 자기의 누이도, 어머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갑자기 천둥 번개와 함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이 몸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더라고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는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아무리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돈으로 매수하면서 아니야 예수님 살아나지 않았어,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죽일 거야. 여러분,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소문을 내는 사람들은 그들이 잡아다가 다 죽였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가 대화를 나누었는데 어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부활하지 아니했다고 전하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어찌 500명의 성도들에게 한꺼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고 죽임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옷자락도 만졌고, 심지어는 도마 같은 경우는 손가락으로 그 몸을 확인하기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찌 우리가 주님을 못 만났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기에 바빴어요. 자기 살고자. 근데 도마 같은 경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어디까지 갔다고 그래요? 인도까지 갔다고 그래요. 인도에는요 가면 그래서 도마를 신으로 섬긴답니다. 도마를. 인도 가가지고 석가모니가 태어난 그 나라에 가가지고 예수님은 걸어가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친히 죽음을 당하셨고 그분이 사흘 만에 다시금 친히 우리를 위하여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 하고 그 소문을 인도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미친 사람이라고 얼마나 핍박하다 결국은 그 도마를 죽여버렸습니다. 죽여버렸습니다. 12 제자가 하나같이 예수님 전하고 초대교인들이 그 많던 초대교인들이요 하나같이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폴리갑도 여러분 보면요 로마에 그가 큰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는 나도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을 죽이려면 나도 죽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초대교회나 초대교회 이후에 지금까지 모든 선교사들 보세요. 우리 한국에 처음 선교사로 왔던 토마스 선교사도 어땠어요?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조선 사람들이요 예수 믿으면 영원히 천국에서 삽니다라고 그렇게 증거했잖아요. 오늘도 저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걸어가신 생명을 제가 체험하지 아니했다면 이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저는 직업으로 한다면요 제가 그런 말도 했어요. 차라리 력카에다가 붕어빵 기계를 싣고 붕어빵을 꽂지 직업으로 친다면 나는 이것 안 한다. 목사 일을 안 한다 그랬어요. 이건 직업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사명으로 목숨 내어놓고 일을 하라고 해서 제가 남은 땅에 왔을 뿐이지 직업관을 가지고 이곳에 온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직업관을 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전 세계의 교회마다 하나님의 사명자들마다 역사적인 사실로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예배 뉴스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축제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예수 부활을 계속 방해하는 자들이 있으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심지어는 로마의 정부였습니다. 일제시대 때는 일본 사람들이 예수 부활을 계속 여러분 일제시대 때에 가장 앞서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독립운동 독립선언서 31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16명. 남강 이승원 선생, 조마식 선생 전부 다 장로님들이요. 안창호 선생, 물론 천주교에 있었지만은 안중근 여사, 안중근 의사도 천주교인으로 기독교인이고, 유관순 누나는 충청도의 유관순이라고 하는 열사는 충청도의 장로님 딸이라는 얘기가 있고, 이화여대 그때는 이화학당이었죠. 기독교 학교입니다. 기독교 학교. 그리고 해방이 되어서 북한의 김일성이가 계속 핍박을 하는데 가장 핍박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교회였습니다. 예수 부활했다고 전하지 말아라. 예수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전하지 말아라. 그러면 목사들 다 죽이겠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공산당들이 싫어하는 것이 누구냐면 목사들이. 목사님들을 가장 공산당들이 싫어해요. 순경들보다도 그때 경찰이라고 해요. 순사들보다도 군인들보다 더 싫어하는 게 목사님들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절대 안 변화되거든. 절대 김일성이 앞에 절하 안 하거든. 그래서 가장 싫어요. 온 인류의 역사가 되면 약의 세력이 계속 기독교 부활이 없다, 영생이 없다, 천국이 없다 그렇게 핍박하지만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로 부활은 확인되어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확인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참으로 예수 부활을 믿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부활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요, 예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나를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은혜를 믿는 자들이에요. 그 은혜를 믿는 자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죄의 유무를 따지지 않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생의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로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 체험적으로 만나야 능력이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는요, 평소에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야 하리라고는 말씀을 주님이 늘 하셨어요. 생활 속에.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위하여 장사에 나드 향을 드리기까지 했어요. 나드 향은요, 향기를 그 향유를 부을 때 300데나리온은 되겠다 그랬거든요. 300데나리온. 근데 한 데나리온이 남자의 장정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일당, 하루 일당이래요. 요즘엔 남자의 하루 일당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평균 잡아서 10만 원이라고 하십시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300나를. 열흘이면 100만 원, 300만 원, 10달이면 3천만 원. 네. 어마어마한 향유였습니다. 어마어마한 향유였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왜 이 기름을, 향유를 그냥 허비하느냐? 그것을 팔아서 착한 일, 선한 일 했으면 좋았을 터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 여인이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장례를 준비했다. 그렇게 지식으로는 이미 마리아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야 될 것을 지식으로. 근데 정작 예수님께서 처참한 죽으심을 당하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에 이 여인은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살로메 마리아하고 다른 마리아하고 막달라 마리아하고 세 사람이요 울면서, 그래도 어머니의 사랑이 대단하죠. 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관계가 모자간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우는 것처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아직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보면 계속 뭐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울고 있었어요. 13절에도 천사들이 이 여자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랬어요. 그 후에 11절에도 무덤 밖에 서서 뭐 하고 있었어요? 울고 있었어요. 조금 더 내려가서 15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나 막달라 마리아나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라든지 이런 분들은 하나같이 어떠고 하고 있었다고 하죠. 계속 울고 있었어요. 계속 울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말씀, 다시 살아나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울고만 있었어요.
울고만 있었어요. 울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여러분 19절 조금 내려가니까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아놨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두려워서 울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울음도 두려움도 사라져버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임하기 시작했어요? 평강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찬송하잖아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넘치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두려움도 울음도 서름도 다 일소되고 그 마음속에 평강이 막 솟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여러분 지금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면 그렇게 평강이 임합니다. 그렇게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두려운 세상에서 살면서, 슬픔의 이 세상에서 살면서, 괴로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주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이상합니다.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평화가 그들에게 임합니다. 평화가 임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기쁨이 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뭐 했다고요? 평강이 임했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기쁨이 솟아오르는데 어찌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기 시작했어요. 내게 샘솟는 뭐라고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이 세상에 살면서 기쁨이 여러분 자꾸 사라지는데 기쁨이 아닌 오히려 반대로 슬픔의 세상인데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기쁨이 이렇게 샘솟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기쁨이 샘솟는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 찬양을 많이 안 합니다만은 우리가 청년 때에는 참 그 찬양 많이 했어요. 내게 강같은 평화, 그냥 내게 강같은 평화. 시종료에 어떤 목사님은요 시작도 내게 강같은 평화요, 진행도 예수님 내게 강같은 평화요, 마지막 마침도 내게 강같은 평화요. 아니 근데 한 달이 근가 아니라 1년, 2년, 3년이 돼도 내게 강같은 평화요, 내게 샘솟는 기쁨이에요. 그 목사님이 강단에만 딱 올라가면 착 들어가 올라오자마자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아시는 분이 있으실까 모르겠네요. 예. 그리고 또 말씀 증가하시다가 조금 목이 많이 메이면 내게 강같은 평화 해놓고 자기는 뭘 한번 보는. 근데 말씀 증거하다가 중간중간에 다른 성경은 찬송은 잘 안 해요. 그 목사님은 무조건 내게 조금 막힌 듯 하면 내게 강같은 평화. 마지막에 클라이막스 마지막에 가가지고도 분위기를 조금 하나님 앞에 더 강력하게 강구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내게 강같은,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바다같은 사랑,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목사님은 그 찬양 하나 가지고 그냥 끝내줬어요. 정말로 그 찬양 한 곡 가지고, 그 복음성가 한 곡 가지고 끝내줘 버렸습니다. 끝내줘 버렸어요. 여러분 그 목사님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요 그 찬양이 입에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옵니다. 평화가 내게 넘치고 기쁨이 내게 넘치고 사랑이 내게 넘치네. 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예수님을 체험했으니까, 예수님을 경험했으니까, 예수님을 경험했으니까. 지금도 내가 여러분 두려워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고 지금도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왜 우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니? 다시 산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니? 부활한 내가 너의 편에 있지 않니? 말이야. 그 주님을 확인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 그럽니다. 만나봐야 알아요. 고기는 먹어봐야 알아요. 고기는 먹어봐야 알아. 한우 맛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미국 사람들이 미국 소고기만 먹고 있는데 한우 맛이 월등하다고 말을 해야 되겠는데 어떤 맛이라고 말을 해야 되겠어요? 옛날에 우리나라는 파인애플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쪽 남미 쪽에 여행을 가가지고 파인애플을 먹고 왔어요. 가지고 파인애플 먹고 온 사람이 우리 한국에 와서 말합니다. 아이고, 저쪽 따뜻한 지방에 가니까 파인애플이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 생긴 것은 이상스럽게 생겼고 껍데기는 아주 거칠거칠하게 생겼는데 그걸 쪼개가지고 그 안에 노랗게 익은 걸 먹었더니 하여튼 새콤도 하고 달콤도 하고 시큼도 하고 하는데 그 맛이 기가 막히더라. 어떤 맛인데? 그러니까 아니 새콤하고 달콤하고 시큼하고 하다니까. 아니 그 맛이 어떤 맛이라는데? 야 이놈아, 먹어봐야 맛을 알지. 네가 먹어봐라. 여러분, 예수 믿는 맛은요, 먹어봐야 하는 거예요. 경험해봐야 하는 거예요. 체험해봐야 하는 거예요. 이 목사가 생명을 다하여 아무리 전하려고 해도 이걸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몰라. 어떻게 알아? 먹어봐야 맛을 알지. 인천 앞바다가 사이다가 돼가지고 컵이 없으면 못 먹는데 먹어봐야 맛을 알지. 분빠라밤빠 분빰빠 그러더라. 예? 옛날 서영춘 씨가 그랬잖아요. 도대체 먹어봐야 맛을 알지. 믿어봐야 맛을 알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해봐야 맛을 알지. 나는 우리 강변의 성도들이 참으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경험하고 여러분 삶의 가운데 주님의 걸어가신 그 부활의 능력을 다시 한번 여러분 확인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려움도 슬픔도 괴로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자가 된다.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눈물을 안 흘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소망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눈물 속에 평화를 주시고 그 눈물 속에 기쁨을 주시고 그 눈물 속에 사랑을 주신다고 그래요. 능히 채우고도 남는 넘쳐나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말세가 되면 그런데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많은데 이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뭐 한다고요? 적어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러지 마십시다. 우리 강변교회는요, 1년 믿어, 2년 믿어, 3년 믿어, 5년 믿어 반드시 부활하신 주님을, 어떤 자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있는데 반드시 그 주와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만나서 여러분 그 기쁨과 그 평강과 그 사랑을 여러분 우리 남은 땅에 내 가족은 물론이거니와 내 친척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남은 도성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주님을 만나냐? 오늘 본문에도 해답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요, 어떤 사람이 만났어요? 어떤 사람이?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다 만났어요? 아니에요. 특별히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누구라고요? 막달라 마리아와 세 여인들이 가장 먼저 만나요.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또 누가, 제자들 중에 누가 만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먼저 또 만났어요. 근데 그들의 특징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이미 끝나버렸어요. 이제는 아이고 이제 믿음 생활이고 뭐가 끝나버렸네 라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가 가장 먼저 선동을 했어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무덤에 가보자.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죽으심을 당하시기 전에 나대향을 온 머리서부터 몸까지 다 발라드렸지만, 어마어마한 그 향을 예수님의 몸에다가 부어드렸지만, 다시금 시신이 되어버린 예수님의 몸에다가 발라드리자고 또 나대향을 어디서 샀는지, 참 그 나대향이 그렇게 비싼데 말이죠. 이 장미꽃이 비싼데, 여기 이 백합꽃이 비싼데 말이에요. 왜 부활주일날 이렇게 많이 꼽아져 나왔어요? 돈 따지지 않고 예수 향기를 증거하게 하려고, 예수 부활의 소식을 더 화려하게 나타내 보려고, 내가 가진 사랑을 드림으로써 나타내고, 내가 경배하고 싶은 그 헌신을 나타내고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드향 300근을 부어놓으니까 온통 그 집안에가 향기가 가득해. 그런데 그 향기는 때가 되면 다 어디요?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 꽃향기가 아무리 좋아도 때가 되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다 사라져. 그러나 그 마음을 드리는 것은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복음서에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향기는요, 영원히 사라지질 않아요. 영원히 사라지질 않아요. 그런데 그 여인은 그렇게 사모했습니다. 여자가 여러분, 아니 무서움을 누가 더 타겠어요? 물론 남자들도 더 타지만요, 사랑을 가지면요 여자들이 두려움을 더 안 타요. 여러분,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면요 정말로 여름에도 뭐가 내린대요? 서리가 내릴 만큼 너무너무 엄마의 사랑은 대단하대요. 엄마의 사랑은 대단하대. 막달라 마리아는요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죽고 예수님 무덤 가까이 오는 자도 지금 병사들이 창으로 찔러 죽이겠다는 거예요. 살기 등등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죽이겠다고. 그때 당시에. 그런데 그 두려움도 슬픔도 울고 있잖아요.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아들이 죽었는데, 존경하는 주님이 죽으심을 당하셨는데 어찌 안 울겠어요? 그들은 시종여일하게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슬픔도 극복하고 주님의 무덤을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시신이 있는 무덤을 향하여, 살아있는 주님을 향하여 가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 마음이.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두려움도 가지고 있고, 슬픔도 가지고 있고, 괴로움도 가지고 있고, 아픔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모든 상황 조건을 극복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 그 말이죠. 그걸 극복하고 나아가는 자, 눈물도 슬픔도 괴로움도 두려움도 낙심도 염려도 그걸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열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런 자에게는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8장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랬어요. 그 말씀에 보니까 주님은요 만나주시는 자가 어떤 사람 만나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를 만나주신대. 우리 강동교회 성도들 주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죠. 그런데 특별히 빨리 만나려면요 더 사랑하면 돼요.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잘 몰라요. 그 확인이 잘 안 돼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저 사람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이 중에 가장 사랑하는지 덜 사랑하는지 주님은 다 아세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님, 내가 주님을 특별히 더 사랑하는지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아세요. 주님이 아세요. 우리 강변교회 성도들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여러분들은 슬픔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였고, 괴로움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였고, 아픔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랑만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그를 만나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 어떤 사람을,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나주겠다 그랬어요. 찾았잖아요. 본문에 사랑할 뿐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그렇게 찾았어요. 주님 찾아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주님 찾아오셨으니까 나도 찾아가야지.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막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니까 나도 막 주님 하고 슬로우 모션, 그런 게 있잖아요. 주님을 간절히 찾으려고 하면 주님이 만나 주신대요. 난 우리 강변의 성도들이요, 올해 21년도에 주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찾고, 입술로 찾고, 정성으로 찾고, 예배로 찾고, 기도로 찾고, 모든 것을 통하여 자꾸 주님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내가 주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요, 내가 너를 뭐 하겠다? 만나주겠다 그랬어요. 네가 간절히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주리라. 말씀을 드렸지만 38년 병든 자가 자꾸 주님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만나려고 그러니까 주님 찾아오셨잖아요.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려고 그렇게 꼰지발을 세우다 안 되니까 뽕나무로 올라가가지고, 그렇다고 우리 교회 만나자고 여기 앞에 소나무 올라가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네. 그렇게 만나고 간절히 만나고 싶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삶 속에서 만나고 싶어요. 체험으로 만나고 싶어요. 기적으로 만나고 싶어요. 능력으로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복으로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어요. 그렇게 간절히 소원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부활주의를 통하여서 나는 우리 성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뭐하자? 만나자. 이건 틀림없이 사실이다. 수천 년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거짓이라면 여러분, 거짓은 결국은 탄로나는 거예요. 이명박이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탄로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나가거든요. 이명박 씨가요, 우리 경주 씨요, 저하고 종친이라 그런가요? 우리 문중에서 쫓아오려는 건 모르겠네. 그렇든가 어쨌든가 이명박 씨 거짓말 많이 했잖아요. 거짓말은 결국은 탄로나요. 거짓말은. 그런데 수천 년 역사를 통하여 수많은 100만 명, 1000만 명, 많은 기독교인들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전히 증거되고 있어요. 왜? 참이기 때문에. 거짓이 아닌 참이기 때문에. 온 인류 가운데 다시 살아난 분은 그분 한 분이에요, 여러분. 산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 다시 죽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않은 모습으로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인류 가운데 한 분이요. 왜? 인류 가운데 그분을 통하여 구원을 얻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 다음에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 한다.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기뻐할 수 없고, 만나지 않으면 슬픔을 우리는 배척할 수가 없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겠다고 하는 건 못 만나니까 다 도망가 버려요. 못 만나니까 생활 가운데 자꾸 도망가잖아요. 부인하고 저저고 욕하고. 안 되는 거예요. 못 만나면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만나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 제자들이 완전히 180도가 달라져 버렸잖아요. 그전에는 두려워서 벌벌 떨고, 그전에는 그냥 누가 혹시나 나를 잡아야 할까 벌벌 떨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담대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사람을 두려워하랴. 두려움을 극복하고, 슬픔을 극복하고, 낙심을 극복하고, 염려를 극복하고, 다 그들은 이기는 삶을 살았잖아요. 왜냐하면 만났기 때문에. 만나기만 하면 기쁨이 임하고, 만나기만 하면 평화가 임하고, 만나기만 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하여튼 만나면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체험하게 되면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만나야 된다. 근데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른 사람보다도 더 내가 주님을 뭐하고? 사랑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간절히 주님을 찾고, 찾으면 반드시 만나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만나 주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를 몰라요. 그를 전혀 몰라.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도 몇 사람이요, 옛날 분들이요, 글 모르신 분들 많아요. 기억인지 니은인지, 예, 이것이 뭐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 사랑하는 것은 알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주님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간절히 찾고자 한 마음은 할 수 있잖아요. 주님을 만났어요. 그분들이 주님을 만났어요. 그럴 때에 완전히 삶이 바꿔져 버렸어요. 삶이 바꿔져 버렸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은 초등학교 4학년 다니는데 어렸을 때 충격을 통하여 실어증이 걸려 말을 못하게 입이 닫아져 버렸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입이 터지고 말을 하는데 지금은 전 세계로 다니면서 복음을 증가하는 여전도사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언젠가는 내가 그분을 한번 우리 교회에 모시려고 그래요. 초등학교 4학년 벙어리였습니다. 실어증이 걸려가지고 충격으로. 근데 남편이 교회 가지 말아라고 도끼로 자기를 찍어버렸어요. 하고 발이 찍혔어요. 와 울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데 그때 입이 터져버렸어요. 말문이 열려버렸어요. 하고 자기가 지금은 남편이, 그렇게 핍박하던 남편이 맨날 가방 들고 따라다닌다잖아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남은 사람이, 전 세계, 미국이도 영국에도 어디든지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 나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다고는 그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만난 예수,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그래요. 나는 그때 많이 울었어요. 그 예수 우리 교회가 만나자, 우리 성도들이 만나자.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또 우리에게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야 되잖아요. 만나고 싶다 말씀하시니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우리 강변교회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